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드러내 알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와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든지 불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귀신의 분쟁으로 그렇게 모함하면서 모욕하거나 다른 표적을 믿음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르심을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등불을 켜서 등경을 집 위에다 두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셔서 빛을 비추시며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말씀이 나로 돌이켜야 함을 비추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 위장하고 숨고 싶은 것이 사람의 죄인의 본성이고 마음일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은 어떤 형편을 예수님께 진단받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영접해야 하는 인생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이러한 초대가 예수님과 그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외형은 그래요. 저랑 같이 식사하시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을 때 자기 집으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받아들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이 초대를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는데 바리새인의 눈에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 들어옵니까? 손을 씻지 않으시고 음식을 드시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눈에 불편하게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손 씻는 일이 위생적인 측면을 주로 강조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정결 규례와 연결되어 있어요.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한 손으로 먹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마가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실 때 이거 37절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7장 5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식사 전 손을 씻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이 만든 규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들 생각에는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결 규례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장로들이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전통을 만들어서 이것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을 따르지 않으니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언짢은 것이에요. 왜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가? 불편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질과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만드는 긴장 속에서 식사 초대를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손 씻지 않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표현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되고 있지만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판단과 정죄예요. 왜 따르지 않는가? 자기는 뭐 특별한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불쾌함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입으로 드러내서 말은 하지 않았고 생각만 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도 다 아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생각과 태도를 향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함께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악한 세대라고 부르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 세대가 악하지. 악한 세대야. 근데 바리새인들이 악한 세대라고 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결규례로 봤을 때 우린 깨끗한데 이 사람들은 그만큼 깨끗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며 판단했던 것이죠.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들을 엄격하게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더 강화되는 생각들이에요. 겉으로 뭔가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할수록 남과 나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저들은 악하고 나는 선하다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 나의 그 깨끗함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자신의 자부심과 의를 드러내고 뽐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너도 이 악한 세대에서 예외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손을 깨끗이 하고 거기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넣어서 손님을 초대하고 접대하는 일은 하고 있지만 외형은 깨끗하지만 온갖 전통들을 만들어 놨지만 정작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것만 신경을 쓰고 내세우면서 그 드러난 것들이 전부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40절에 하시는 반문이 무엇입니까? 그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너희 속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속도 하나님은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내면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드러났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셨다는 거예요.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가 하는 생각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속으로 한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이 모습이 하나님이 속도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세요. 이에 예수님은 겉의 정결함에만 관심이 있는 그에게 41절에서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행을 하라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동기까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말에 착각하지 말고 마음속까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결함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개함으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칭찬에 의롭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마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헌신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식사로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이 옳다 여기는 정결 법칙에 따라서 그런 규례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너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죠. 이에 더 나아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따르는 외식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42절에서 4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소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헌신이 11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11조를 모든 소득들에 세분하여 엄격하게 드릴 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움이고 칭찬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11조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꾸짖으십니다. 사실 11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순종하며 드릴 때, 그 순종이 포함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헌신이 될 거예요. 그 빛을 제대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본질은 없고 비본질로 자신들을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데 관심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와 이것까지 11조를 드려 이것까지 헌신해 대단하다 하는 칭찬에 마음이 뺏겨 있었던 것이.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바리새인들의 대접받기 좋아하는 욕심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대접받는 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대접함과 사랑과 내가 요구해서 받는 대접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가 남들에게 그것들을 강요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문안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구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전에 있었던 한 교회 장로님이 떠올랐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그 장로님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컴플레인의 주제였어요. 주제. 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은 장로를 못 알아보고 인사를 안 하느냐고. 그래서 교육자들이 그 장로님께 혼났습니다. 가르치라고, 인사를 좀 가르치라고. 물론 가르쳐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니까 인사 잘 드려라, 가르쳐야 하겠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장로님이 학생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셔야죠. 가서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학생들이 자연히 알아보고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사를 왜 하지 않느냐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들은 예의가 없다고. 교회 학교 교육자들이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왜 학생들이 인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헌신했다면 학생들이 저절로 찾아가서 인사하고 반기고 안아드리고 손잡아 드렸을 것입니다. 인사를 받으려고 하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그들이 마치 평지와 같은 외견을 가진 무덤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정결규례를 통해서 본다면 접촉하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함정과 같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평지 같아서 길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로 평범하게 다닐 수 있어서 지나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시체가 있으니 밟는 사람들마다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이 딱 그랬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정결해 보이니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손색이 없겠구나 여겼겠지만 실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스스로 정결하다 여겼던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언짢고 화가 나게 하고 스스로 마음에 여러 가지 증오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지금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화내라고,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혈기를 부리라고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녀임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